정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진짜 유명한 본문입니다. 삼손과 들릴라, 영화로도 만들어질 정도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본문을 되게 유익 있게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설교를 통해서 들었던 소위 전제가 이 본문을 읽기도 전에 이미 우리에게 답으로 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 본문을 딱 펴는 순간 이거구나 하는 게 우리에게 다 있거든요. 질문해 볼까요? 오늘 본문 삼손과 들릴라 뭐가 딱 생각나세요? 삼손과 들릴라. 아마 우리 머릿속에 대부분 떠오르는 것은 아마 이런 거 아닐까요? 삼손이 들릴라의 달콤한 유혹에 빠져서 결국은 넘어졌다. 들릴라는 삼손이 자는 동안 삼손의 머리카락을 다 잘랐다. 그리고 그 머리카락이 사라지자 삼손의 힘이 완전히 약하여졌고 그리함으로 블레셋 사람들에게 끌려가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였다. 끝. 이 정도의 그냥 스토리들이 우리에게 딱 각인이 되어져 있죠. 이것을 좀 더 단순하게 오늘 본문의 포인트에 맞춰서 압축하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삼손이 가지고 있는 힘의 근원은 무엇인가? 삼손의 머리카락이다. 혹시 이렇게 우리들의 마음속에 여전히 이 삼손과 들릴라라는 스토리 속에서 결론이 삼손의 머리카락이 사라졌기 때문에 삼손의 힘이 약하여졌다라는 식으로 행여라도 우리들에게 정리되어져 있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힘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나오는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 똑똑히 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처럼 유명한 본문은 정말 우리가 낯설게 보셔야 됩니다. 낯설게 보기. 이게 진짜 중요하죠. 자, 1절로 한번 가보시죠.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들릴라 사건을 논하기 전에 오늘 본문을 보면 1절로 3절까지 가사에 살고 있던 한 기생가의 스토리가 먼저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왜 사사기 기자는 이름도 모르는 이 가사의 기생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것일까? 이거예요. 우리가 사사기 14장부터 삼손이 딥나에 살고 있던 여인과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삶에 뒤엉켜졌던 이야기들을 쫙 보고 왔습니다. 삼손은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여태껏 그 괴로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똑바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삼손의 완악함과 무능함과 어리석음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를 오늘 이 1절로 3절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할까요? 수많은 어려움을 여태껏 겪었지만 삼손은 깨달은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 참 슬픈 이야기를 오늘 1절로 3절의 스토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못 박는 거예요. 자, 삼손이 지금 내려간 곳이 어디입니까? 가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를 한번 보세요. 주보 설교 요약지에 제가 지도를 하나 넣었습니다. 지도. 빨리 보세요. 지도. 자, 가사가 어디에 있는지 지도를 보세요. 블레셋을 기준으로 하면 동서남북 중에 어디입니까? 남쪽. 자, 남쪽 아래 있죠. 남쪽 아래에. 가사는 블레셋의 소위 5대 도시 가운데 하나인 아주 큰 도시였고요.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남쪽에 있는 대표 도시였습니다. 블레셋의 가장 남쪽까지 삼손이 지금 왕래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게 무슨 의미가 될까요?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텐데, 첫째, 삼손의 자신만만함이 아주 흘러넘쳤구나. 자,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주 보았습니다. 삼손은 혼자서 블레셋 사람을 1000명이나 죽였죠. 그런 삼손이 혼자서 이 블레셋의 남쪽까지 거침없이 다녔다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행여라도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 정도쯤이야 내가 얼마든지 손 쓸 수 있다. 덤벼볼 테면 덤벼봐. 이런 자신만만함이 삼손에게 꽉 차 있었기 때문에 이 블레셋의 저 남쪽까지 왕래를 하면서 다녔다는 것이죠. 두 번째, 어찌하여서 삼손은 이 저 먼 남쪽 이 가사까지 내려갔을까? 그것은 블레셋과의 갈등을 겪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삼손의 마음에 욕망이 끊임없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거죠. 새로운 것 없나? 블레셋의 인근에 인접해 있던 이스라엘과 인접해 있던 국경지대는 그건 서스럼 없이 다녔거든요. 저 멀리 있는 남쪽에 가면 뭐가 없을까? 새로운 것 있지 않을까?
블레셋 문화에 대해 동경하고 그들처럼 유희를 즐기고 삶을 누리고 싶은 이 삼손의 욕망이 얼마나 강한가, 이것을 가사까지 내려가고 있는 삼손을 보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처럼 삼손의 자신만만함, 삼손의 끝이 없는 이 욕망, 이것은 삼손을 블레셋의 가장 남쪽에 있는 도시 가사까지 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절을 다시 보세요. 거기서 뭐 합니까? 한 기생을 보았고 그와 동침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린으로서 절대는 해서는 안 될 그러한 행동을 하고 있죠. 빵점이에요. 빵점. 2절 3절을 보십시오.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짐에 그들이 곧 그를 에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자, 제가 지금 의도적으로 2절과 3절을 읽으면서 강하게 발음했던 곳이 있어요. 밤이란다. 밤. 4번이나 반복됩니다. 4번이나. 삼손의 이름 뜻이 뭡니까? 작은 태양이란 뜻이에요. 작은 태양. 자, 그러면 지금 2절 3절에서 밤이 4번이나 나오는데 작은 태양이라는 이름의 삼손이 가서 행하고 있는 이 결과가 뭔지를 지금 사사기 기자는 우리들에게 단박에 보여주죠. 이런 거죠. 작은 태양으로 어둠을 밝히는 것은 고사하고 어둠의 작은 태양이 다 잡아 먹혔구나. 그래서 밤중에 이 단어를 무려 4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빛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니 그 속에서 행하는 꼴이 무슨 꼴이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죠. 3절을 보세요. 밤중에 일어났습니다. 삼손이 뭐 하고 있습니까? 가사 성에 있던 성문 문짝을 떼어냅니다. 그리고 문설주, 이 문짝을 지탱하고 있는 기둥이죠. 이 기둥도 떼어냅니다. 그리고 열쇠처럼 딱 잠그는 빗장까지 떼어냅니다. 그리고 자기 어깨에 맵니다. 3절 마지막을 보세요. 어깨에 메고 어디로 갑니까?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갑니다. 다시 한번 지도를 보세요. 주보에 있는 지도. 헤브론을 찾아보세요. 헤브론. 자, 지금 가사에서 이제 헤브론까지 가야 돼요. 동서남북 중에 어디에 있죠? 저 동쪽 끝 보시죠. 헤브론. 이게 대략 64km 정도의 거리입니다. 64km. 이러면 감이 안 오시잖아요. 여기 호메실에서 64km를 내려가면 어디 가시느냐? 천안을 가게 돼요. 자, 그럼 조금 감이 오세요? 64km라는 그 거리가 게다가 헤브론에 있는 앞산 꼭대기까지 갑니다. 해발 915m입니다. 해발 915m. 자, 그러면 우리는 생각하게 되죠. 얘가 왜 이러죠, 지금? 힘이 남아 돌아서? 삼손이 지금 왜 이러는 겁니까? 호메실에서 열받아가지고 교회 문짝 다 떼더니 짊어지고 천안까지 가는 거예요. 그것도 막 성에 앉혀가지고 천안에 무슨 산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해발 915m 이 산 꼭대기까지 그걸 낑낑대고 걸어 올라가는 거예요. 얘가 왜 이러냐고요. 얘가 더위 먹었나 미쳤나? 우리 질문을 던져야죠.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아마도 자기를 죽이려 했던 블레셋 사람들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이 이 정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퍼포먼스죠. 퍼포먼스. 너희들이 해봤자 나한테는 안 돼. 어디 너희들이 감히 까불고 있어. 나 봤지. 이 퍼포먼스를 이런 식으로 행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 이스라엘에 많은 도시들이 있어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헤브론으로 갔냐는 거죠. 헤브론의 이름의 뜻은 교제하다, 연합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교제하다, 연합하다. 그리고 헤브론의 땅은 유다 지파의 땅이에요. 지난주 우리가 보았죠. 유다 지파 사람들이 뭐 했습니까? 삼손 이 한 놈 잡고자 3,000명이 떼거지로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무슨 이유 때문에 블레셋 군사들이 너를 잡으려고 이렇게 쌩 난리를 치느냐 묻지도 않아요. 그리고 너무 다짜고짜 책망하죠. 야, 왜 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피해를 봐야 돼? 그리고 체포합니다. 결박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줍니다. 이유가 어쨌든 간에 삼손의 입장에서 유다 지파가 자신에게 했던 이 일은 어떨까요?
너무 억울하죠. 섭섭하죠. 불편하죠. 너무 밉죠. 다른 인간들도 아니고 어떻게 같은 동족인 유다 지파 니들이 나한테 이럴 수 있냐. 니들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삼손 입장에서 이거는 되게 섭섭한 얘기죠. 그래서 삼손은 지금 유다 지파에 대해서 데모하는 거예요. 데모. 유다 지파에 속해 있는 땅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하필이면 헤브론으로 가요. 헤브론의 뜻이 뭐라고요? 교제하다, 연합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할까요? 너희들은 어찌하여서 헤브론, 교제하다, 연합하다라는 이름의 뜻을 살고 있지만 어찌 너희들의 삶은 나와 진정한 교제를 하지 않냐. 이름은 그럴싸하게 붙여놓고 어찌하여서 너희들의 삶은 진정 나와 참된 나눔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냐. 너희들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그리고 의도적으로 헤브론으로 간 것입니다. 그리고 915m 그 꼭대기 산까지 올라가면서 유다 지파들에게 보라는 거죠. 항의하는 거죠. 데모하는 거죠. 왜? 자신의 섭섭한 마음의 불편함, 억울함을 이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지금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1절로 3절까지. 그 모든 삶의 과정 속에 수많은 어려움을 여태껏 겪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달은 것은 하나도 없는 삼손의 이런 모습을 한 꼭지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가사의 기생사건 이후에 그렇다면 삼손은 무엇을 하는가? 4절로 가보시죠.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그동안 삼손과 관련돼서 총 여자가 3명 나옵니다. 3명. 앞에 나왔던 두 여자는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딥나에 살고 있었던 여인, 그리고 방금 보았던 가사에 살고 있던 기생. 이름이 없어요. 그런데 마지막 삼손의 스토리와 관련하여서 나왔던 이 여인의 이름은 기록됩니다. 들릴라. 자, 사사기 기자가 왜 이 여인의 이름을 명시하는가? 그것은 앞으로 삼손의 삶에 있어서 지대한 영향력을 끼쳤고 이 들릴라로 말미암아 삼손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힌트로 보여주기 위함이죠. 자, 들릴라라는 이름에는 크게 3가지의 뜻이 있어요. 첫 번째, 매달린다는 뜻이 있습니다. 매달린다. 자, 우리가 보겠지만 들릴라는요, 자신의 이름 그대로 삼손의 힘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날마다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지겹도록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끝까지 때를 쓰면서 매달리고 또 매달립니다. 두 번째, 들릴라 이 뜻은 약한 자 또는 약하게 만드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들릴라는 자신의 여성적인 매력과 연약한 모습을 이용해서 삼손의 비밀을 알아냈습니다. 또한 삼손을 약하게 만드는 자로서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이 들릴라가 이름 그대로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3번째, 들릴라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밤의 여인입니다. 밤의 여인. 삼손의 이름이 작은 태양이라니까요. 작은 태양으로서 이스라엘 가운데 세상 가운데 비추어야 할 빛이 있었는데 이 밤의 여인이었던 들릴라에 의해서 그 빛이 다 잡아 먹히게 되었다는 거죠. 지금 사사기 기자는요, 이 들릴라라는 이름의 뜻을 이름을 의도적으로 적음으로 말미암아 삼손에게 아주 치명타를 가할 수 있는 독소가 이 여인에게 참으로 많았다라는 것을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들로 하여금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 모르느냐? 삼손이 몰라요. 정작 사랑의 눈이 멀고 영적 감각이 상실된 삼손은 이 들릴라의 실체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5절로 가보십시오. 본문 5절.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깨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런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너에게 줄 것이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삼손은 눈의 가시였습니다. 더욱이 자기 혼자 블레셋의 저 남쪽에 있는 대도시 가사까지 마음대로 왕래하면서 그냥 행동하고 있습니다.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꼬락서니를 보면 얼마나 미웠겠어요. 저놈 저 때려잡아야 되는데 마음은 그렇게 들지만 실제적으로 힘이 부족하여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고 이게 늘 눈의 가시였죠. 그런데 정보가 입수됐어요. 지금 삼손이 정신 못 차리고 한 여자한테 빠져가지고 헐렐레거리면서 살고 있다는 거죠.
이 정보를 입수하고 블레셋의 지도자들이 곧장 들릴라에게 찾아갑니다. 자, 5절을 보면 오늘 본문에서 블레셋의 방백들, 블레셋의 지도자들이 몇 명인지는 몰라요. 몇 명인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오늘 주보에 있는 지도를 보세요. 이 당시 블레셋은 도시 연합체로 연맹으로 구성된 나라입니다. 특별히 5대 성읍이 있어요. 별표로 된 거 보이십니까? 가사, 가드, 에그론, 아스돗, 아스굴로. 그래서 우리가 조금 건강한 상상력을 좀 해본다면 아마도 블레셋을 이처럼 대표하는 5대 도시의 지도자들이 지금 함께 모여 이 들릴라에게 가서 협상을 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우리가 얼마든지 좀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협상안으로 제안한 것이 뭡니까? 5절을 잘 보세요. 삼손을 유혹해라. 그리고 삼손이 가지고 있는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다오. 또한 그를 결박하여 굴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알아다오. 그러면 우리가 각각 은 1,100 개죠? 1,100개씩. 은 1,100개를 너한테 줄 것이다. 자, 여러분 만일에 삼손이 골리앗의 키가 얼마인 줄 아세요? 다윗과 골리앗 3m가 넘어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신체 미터로 하면 3m가 넘어요. 서장훈 씨가 2m가 넘잖아요. 자, 이 삼손의 체격이 신장이 남들보다 훨씬 더 크고 3m나 되고 누가 딱 봐도 우리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러한 외적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면 삼손의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봐 다오라고 물었을까요? 안 물었을 거예요. 지금 이 구절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누가 봐도 삼손이나 나나 별다른 차이가 없어. 뭐 키도 175, 나랑 뭐 비슷하고 몸무게 뭐 73, 74, 뭐 지나 내나 뭐 한번 해볼만 하고 봐면 보는데 뭐 특별한 게 없다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삼손이나 우리나 다른 게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삼손에게 저렇게 큰 힘이 나올 수 있었을까? 이게 너무 궁금했던 거죠. 그래서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봐 달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자, 저를 보십시오. 이게 오늘 본문에 제가 포인트로 잡은 거예요. 포인트.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 구절에서 인용했어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큰 힘이 생기는가? 자, 뭘로 인하여서 큰 힘이 생기죠? 무엇으로? 자, 생각해 보십시오. 블레셋 지도자들이 무엇으로 너에게 삼손에게 그 큰 힘이 생기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삼손을 단지 잡아 죽이기 위해서? 예, 물론 그런 거 있죠. 하지만 삼손을 잡아 죽이는 것과 함께 더 중요한 본질적인 이유는 이겁니다. 삼손처럼 나도 남들보다 더 큰 힘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냥 당장 삼손을 때려 죽일 것 같으면 야, 삼손 유혹해서 그냥 죽여. 그러면 은 1,100개씩 줄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협상을 하면서 제일 먼저 제안했던 게 뭐냐면 삼손의 힘의 근원이 뭔지 좀 알아봐줘. 이 얘기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 블레셋 지도자들 역시 힘을 갖고 싶었다는 거예요. 이들의 마음을 지금 반영하고 있는 거죠.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지금보다 더 큰 힘을 갖고자 합니다. 지금 들릴라에게 협상안을 제시하는 자들은 블레셋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블레셋의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은 이미 다른 사람들보다 큰 힘을 가졌다는 거죠. 이미 큰 권력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게 뭡니까? 있는 놈들이 더해요. 있는 놈들이. 지금도 큰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보다 더 큰 힘과 권력을 이들이 가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제안하는 거예요. 삼손의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봐 다오. 본인들이 알면 뭐 할 건데요? 그 힘의 근원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자기들 역시 더 큰 힘을 누리고자 했던 이들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여기서 질문 하나 해볼까요? 여러분, 지금보다 더 큰 힘을 가지기를 원한다. 잘못된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보다 더 큰 힘을 가지기를 원한다.
제가 개척을 준비하기 위해서 2년간 그 팀 켈러 목사님의 시티 투 시티 사역팀에서 이제 훈련을 받았는데요.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그 중에 이런 게 하나 있었습니다. 작은 교회 신드롬, 큰 교회 신드롬에 빠지지 말아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거죠. 교회가 작으면 좋은 것인가 물어보라는 거야. 반대로 그렇다면 교회가 크면 그건 역시 좋은 것인가 물어보라는 거야. 자, 제가 물어볼게요. 교회가 작으면 좋아요? 교회가 크면 좋아요? 대답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답이 뭔지 알아요, 저는. 답이 뭐예요? 작으면 작은 대로 좋은 게 있죠. 지금 우리처럼 서로 뭐 알아가고 소위 말해서 우리 흔히 말하는 뭐 가족처럼 뭐 요런 식의 얘기. 가족도 아니면서 가족처럼 뭐 하여튼 따뜻함을 규모의 작음으로 인해서 하여튼 따뜻함을 가지게 되죠. 근데 반대로 교회가 작으면 이게 또 부담스러워 가지고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죠. 너무 많이 알아가지고 부담스럽다. 그래서 이제 큰 데 가면 왔는지 안 왔는지 알아보지도 못하고 뭐 누가 왔는지 신경도 사실 안 쓰고 모르니까 그게 또한 좋아서 좋아하는 분들도 있죠. 자, 이게 아주 그냥 실내적인 얘기예요. 작으면 작은 대로 좋고 크면 큰 대로 좋고 반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부담스럽고 크면 큰 대로 좀 나쁜 것이 있고 이게 우리의 대답이라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단지 규모의 크고 작음이 문제인가? 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물론 어떠한 교회 한 규모의 크기가 일정 부분 분명 한계는 있습니다. 저는 대형 교회를 거쳤던 목사이기 때문에 그 일정 부분의 한계에 대해서 너무 치명적인 그런 어려움들, 약점을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목사죠.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공동체의 건강성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제시되어야 할 것은 단지 규모의 크고 작음이 아니에요. 제일 먼저 본질적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은 방향이 무엇이고 그에 따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던져야 한다는 거죠.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 큰 교회라고 해서 무조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로서 추구해야 될 방향과 그 방향에 걸맞는 역할을 지금 똑바로 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던져야죠. 반대로 작은 교회라고 무조건 다 좋은 겁니까? 절대 아니에요. 작은 교회라고 해서 늘 올바른 방향 갑니까? 절대 아닙니다. 그 교회 역시 올바른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고 그에 따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고 있는가 물어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보다 더 큰 힘을 가지기를 원하십니까? 지금보다 더 많은 것들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지금보다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떵떵거리며 살고 싶습니까? 좋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저도 우리 교회가 지금보다는 더 커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잘못되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요 생각에만 멈추면 큰일 납니다. 만일 우리가 지금보다 더 큰 힘을 가지기를 원한다면, 지금보다 더 큰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지금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한다면 왜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가? 그 이유와 목적이 분명해야죠. 다시금 오늘 본문 5절로 와보세요. 지금 블레셋 지도자들은 지금보다 더 큰 힘을 가지기를 원했습니다. 이유와 목적이 뭐냐? 5절 중반을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런지 알아보라. 이게 이들의 이유와 목적입니다. 왜 큰 힘을 가지기를 원하냐고요? 다른 사람들을 결박하고 그들을 무릎 꿇려서 내 앞에서 굴복시키기 위해서. 이게 이들의 이유와 목적이었기 때문에 잘못한 거예요. 블레셋 지도자들이 지금보다 더 큰 힘을 가지길 원한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삼손 눈에 가시죠. 진짜 없애버리고 싶은 놈이죠. 그 힘으로 결박하고 굴복시켜서 삼손을 처단했어요. 그러면 비단 삼손으로만 이 일이 끝나는 것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들이 행하고 있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불편하고 조금이라도 딴지 걸고 조금이라도 반대하면 이들은 가차없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큰 힘으로 결박하고 굴복시켜서 그들을 없애버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블레셋 지도자들이 원하고 있는 이 큰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봐 다오라고 하는 이 말은 잘못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번 주 한동대학교 초대 총장이셨던 김영길 총장님이 소천하셨습니다. 신문에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요, 이분 모릅니다. 그런데 이 한동대학교가 95년도에 시작이 됐거든요. 제가 95학번이에요, 95학번. 제가 94년도 고3 때에 대구에 이렇게 찬양 집회가 그 당시만 해도 한참 이렇게 소위 유행을 했던 곳이죠. 그때 이제 제가 고3이었는데 이 김영길 총장님이 그 찬양 집회 때 이제 중고등 학생이 많이 오니까 그때 오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내년에 포항 저 구석탱이에 학교가 하나 생기는데 믿는 여러분들이 꼭 이 학교 지원해서 오셔야 된다고. 막 그랬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때 이분의 캐치프레이즈가 있는데 캐치프레이즈가 그때도 이 얘기를 하셨어요. 잊혀지지가 않아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러분 세상에서는 공부해서 남주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공부해서 남줍시다. 그때도 그 얘기했어요. 근데 이분은 어디를 가든 이 얘기를 하시는 분이에요. 세상에서는 얘기하죠. 공부해서 남주냐 너만 갖고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놈들아. 하지만 예수 믿는 우리들은 공부해서 남줍시다. 배워서 남줍시다. 자, 뭘 얘기하죠? 남들이 보기에는 똑같이 공부를 하는 거죠. 똑같아요. 드러나는 모습은. 하지만 이유와 목적은 달라도 너무 다른 것이죠. 우리 교회가 왜 커져야 하나? 저에게 물으신다면 저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그래야 건강한 형태의 분립개척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저한테 되물었어요. 아니 목사님 교회가 작아도 할 수 있잖아요. 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모 교회나 분립하는 교회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나 이런 거죠. 이 자리에 우리 자매님들이 있는데 출산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전제되어야 할 게 뭡니까? 산모의 건강이에요. 아니 산모가 건강하지 않는데 어떻게 건강한 아기를 출산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건강한 출산을 위한다면 건강한 산모의 몸부터 이를 챙겨야죠. 똑같은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또 다른 공동체를 출산하고자 하며 분명히 그 길을 우리는 향해서 걸어갈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교회가 건강해져야 돼요. 우리 교회의 건강함, 정신, 의식 또한 눈에 보여지는 그런 모든 모습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채워나가야겠죠. 물론 그 건강함이 어디까지냐 그건 계속해서 우리 공동체 여러분들과 함께 논의하면서 저는 가려고 합니다. 여하튼 건강해야 출산을 할 수 있어요. 자, 이러한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자고 제가 당당하게 여러분들에게 호소하며 그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자고 제안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측면에 있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블레셋 지도자들은 이유와 목적이 틀려 먹었다는 거예요. 왜 큰 힘을 갖길 원하냐고요? 굴복시키려고. 왜 큰 힘을 갖길 원하냐고요? 마음에 안 드는 놈 결박시켜서 무릎 꿇어시켜. 자기의 힘을 과시하기 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이러한 블레셋 지도자들의 제안에 대해서 들릴라는 아주 달콤한 유혹을 받게 되죠. 여러분 5절 마지막을 보세요. 삼손을 무너뜨리면 보상하는 금액이 나오는데 은 1,100개를 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협상에 가담하고 있는 블레셋의 지도자들 몇 명이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몰라요. 하지만 아마 5명이었을 것입니다. 왜 5대 도시의 연맹을 구축을 해서 블레셋이 통치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5명이라고 한다면 각각 은 1,100개씩을 준다고 했으니까 도합 보상금이 얼마예요? 은 5,500개가 되죠. 자, 이렇게 말해도 감이 안 오시죠? 은 5,500개 많구나. 맞나 보네. 자, 그래서 당시 물가로 계산해 봅시다. 당시 물가로. 스크린을 보세요. 사사기 17장 10절입니다. 자, 함께 읽을까요? 시작.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1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당시 제사장에게 제시되었던 연봉이 은 몇 개죠?
10개.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략적으로 은 10개가 연봉으로 제시될 정도였다면 오늘 블레셋 지도자들이 들릴라에게 제시하는 은 5,500개는요. 하도 커서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550년을 땡가땡가 놀고 먹어도 돼요. 550년! 지금 감이 오셔야 되는 은 5,500개.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우리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제안을 받으시겠어요? 거절하시겠어요? 받아야 일부 때는 받아야죠. 자, 들릴라는 받았습니다. 이 제안을 받았어요. 6절로 가보십시오. 6절.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런지 내게 말하라 하니. 자, 이제 들릴라는요, 이 큰 돈, 진짜 이건 뭐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이 돈을 딱 제안을 받자 뭐 입장이 분명해집니다. 이름 그대로예요. 매달리는 자가 됩니다. 이제 매달리는 자. 왜? 돈 먹어야 되니까. 뗐습니다. 너의 힘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달라고. 그러자 삼손이 대답합니다. 새로운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질 거야. 들릴라가 그렇게 하죠.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짓이었습니다. 그러자 두 번째 또 떼를 쓰기 시작합니다. 10절로 가보세요. 10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런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하니. 그러자 삼손이 대답합니다. 한 번도 사용한 적 없는 새로운 밧줄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 들릴라가 또 뽀로록 가가지고 이렇게 새로운 밧줄로 묶죠. 하지만 이건 역시 뻥이었습니다. 자, 이쯤 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2번이나 속았어요. 2번이나. 아이고, 내 더럽고 치사해서 은 5,500개 너나 잘 먹어라. 더럽고 치사해서 안 하겠다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아니지,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갈 때까지 한번 가보자.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갈 때까지 들리라는 지금 가보고 있습니다. 13절로 가보세요. 13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베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하는지. 물론 이것도 거짓말이었습니다. 자, 보세요. 저는 이 삼손과 들릴라 이 두 사람의 대화를 보면서 되게 좀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이상한 거. 자, 제가 지난주 설교를 하면서 유다 지파 이놈들 진짜 대먹지 않는 놈이다. 엄청 제가 욕했어요. 유다 지파를. 왜 유다 지파를 엄청 깠는가? 그것은 삼손에게 3,000명이 우르르 몰려갔을 때에 야,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아니,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이 원인에 대해서,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지를 않았다는 거. 제가 이거에 대해서 엄청 욕했습니다. 아니, 우리 아이가 어디 나가서 싸우고 왔어요. 지난주에 말씀 예를 들었잖아요. 근데 뭐 우리 왜 그렇게 된지 다짜고짜 뭐 이 연유도 물어보지 않고 상대방 부모가 왔을 때 우선 그 문제를 빨리 덮으려고 야, 빨리 잘못했다고 그래. 어른한테 그래도 먼저 사과하는 거야. 이렇게 가면 이 아이는 죽는 거라고, 죽는 거. 내 편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아무도 없는 거잖아요, 이 세상에. 삼손이 그런 마음으로 지난주에 얼마나 힘들어 했습니까? 이유를 물어보는 놈이 없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건 뭐냐? 좋은 거를 배워야 되는데 항상 우리들을 보면 그렇게 욕하는 사람을 보면서 그 욕하는 나쁜 것을 배운다는 거예요. 오늘 삼손이 똑같아요. 두 사람의 대화를 보세요. 삼손이 딱 이 모습입니다. 저 같으면 이렇게 했겠어요. 들릴라, 아니 도대체 왜 그래? 아니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 내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네가 뭐 그렇게 궁금해? 궁금하면 500원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왜 그렇게 궁금한지를 물어봐야죠. 안 물어봐요. 안 물어봐. 왜 안 물어볼까? 제가 이게 궁금했어요. 왜 안 물어볼까? 그것은
위험을 즐기는 지나친 자신감이 삼손에게 꽉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할까요? 네가 아무리 해봤자 내 손바닥 안에 있어. 너 안 돼. 너가 그래 한번 해보려면 해봐라. 제가 좀 더 나쁘게 말할까요? 들릴라를 갖고 노는 거죠. 죄송하지만 나쁘게 제가 얘기하면 들릴라를 삼손이 지금 갖고 노는 거예요. 한번 해보려면 해봐. 어쭈쭈. 아이고 잘하고 있네. 자신만만함으로 삼손이 꽉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절로 올라가 보세요. 4절. 4절에서 삼손은 들릴라를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사랑했다고 합니다. 사랑했다고.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상대방을 위해 내가 갖고 있는 것을 기꺼이 자발적으로 그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게 사랑이죠. 사랑이라는 말을 할 때는 언제나 자기 희생이 전제 조건이 되어야 됩니다. 희생하지 않는데 사랑을 한다? 이건 죄송하지만 사랑이 아니라 사기치는 거예요. 사기치는 거. 희생하지 않는데 사랑을 한다? 이건 죄송하지만 사랑이 아니라 사용해 먹는 거죠. 삼손과 들릴라 이 두 사람은 사랑을 얘기하고 있지만 실상은 사랑이 아니라 서로를 속고 속이는 사기쳐 먹는 거였습니다. 이들은 겉으로는 사랑을 얘기하지만 실상은 사랑이 아니라 서로를 사용해 먹으려고 하는 거래였을 뿐입니다. 그런 가운데 들릴라가 또 매달립니다. 15, 16절을 보십시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쪼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그래서 삼손이 어떻게 하냐고요? 17절 같이 읽을까요? 17절 시작.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느라. 그동안 3번 속았어요. 여러분 보세요. 아주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는 항상 대면을 하셔야 됩니다. 전화로 하거나 문자로 하지 마세요. 정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이 결정 상황에 있어서는 되도록이면 대면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문자나 전화는 그 사람의 눈빛을 못 보기 때문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저의 눈빛을 보면서 사실은 설교가 끝나고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남는 것은 저의 말이 아니라 저의 비언어적 요소가 훨씬 더 크게 남습니다. 제가 세게 강조했다거나 어떤 구절을 보면서 그때 막 소리를 쳤다거나 아니면 막 이렇게 행하는 이런 비언어적 요소가 사실은 거의 90% 이상 우리들에게 남아요. 말은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대면을 하셔야 돼요. 그때의 눈빛, 그때의 말투도 전화랑 보면서 얘기하는 거랑 완전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볼 수가 있어요. 감이라는 거 있잖아요. 감. 촉이 있잖아요. 촉이 있어요. 저분이 저렇게 말하는 것에 있어서 마음이 보여. 들릴라는 17절에서 말하고 있는 삼손의 눈빛을 보았습니다. 삼손의 행동을 보았습니다. 삼손의 말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진짜구나. 알았어. 17절의 얘기를 딱 들으면서 삼손이 뻥이 아니라 진짜구나. 그래서 18절을 보면 블레셋 지도자들이 다 갔어요. 들릴라가 3번이나 했는데도 소용이 없어서 시간 없고 스케줄 바빠서 쟤는 아닌가 보다 다 갔다고요. 그런데 요청합니다. 이번 한 번만 마지막으로 와주십시오. 그게 18절에 나와요. 이번 한 번만 와주세요. 뭡니까? 이거다라는 게 들릴라 마음속에 확 들어왔죠. 그리고 삼손의 말처럼 머리카락을 다 잘랐습니다. 어떻게 되었냐고요? 20절로 가보십시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삼손은 머리카락이 잘렸어도 이전처럼 여전히 힘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되게 좀 아이러니하시죠?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데 중반을 보세요.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우리는 지금까지 삼손이 어떤 식으로 얼마나 빈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는가 봐왔습니다. 그런데 또 이상한 거는 하나님이 그러한 삼손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약점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행하시는 것도 보아왔습니다. 삼손 역시 자신의 삶이 그동안 그러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전과 같이 나에게 힘을 주실 거야.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칠 거야. 마치 이 구절은 지난주 우리가 보았던 엔학고레와 똑같은 거예요. 엔학고레, 부르짖는 자의 셈. 무게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봤지? 내가 부르짖으니까 땅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거야. 내가 기도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다. 나 우습게 보지 마. 이거와 지금 똑같은 거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칠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삼손은 자신의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삼손은 자신에게 주는 이 힘이 결코 빼앗기지 않는 자신의 마땅한 권리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이건 자기 착각이었습니다. 자기 기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숱한 과정이 우리들의 삶 속에 이야기로 담겨져 있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 때문이죠. 근데 이 은혜의 선물을 잊어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결코 빼앗기지 않는 나의 마땅한 권리를 주장하면서 봤지?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내가 떨쳐보지 뭐. 이렇게 됩니다. 우리 예수호미술교회도 자칫하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1년 이제 10개월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예, 너무 은혜죠. 너무 감사하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망각하는 순간 뭐가 나오는 줄 아세요?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죠. 자신의 결코 빼앗기지 않는 마땅한 권리만을 주장하면서 하나님을 도외시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삼손의 큰 힘은 무엇으로 생긴 것입니까? 그의 머리카락이 아닙니다. 20절 마지막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삼손의 힘의 근원은 그의 머리카락이 아니라 그와 함께하고 계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삼손처럼 전에도 그러셨으니까 오늘도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이며 내일도 그렇게 행하실 거야. 예,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죠. 저도요,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까지 다 해오셨습니다. 그 하나님 오늘도 행하시고 그 하나님 내일도 행하실 것입니다. 저도 늘 기도하고 붙잡고 있는 말 맞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믿음의 선포가 내 삶 가운데 진짜가 되기 위해서는 나 역시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꺼이 섬기는 헌신의 몸부림 속에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 없이 말만 그렇게 한다? 그거는 오늘 삼손처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이거와 똑같은 꼴이 되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예수 호미실 가족 여러분, 삼손이 가지고 있던 힘의 원천은 한 번도 자르지 않은 그의 머리카락이 아니에요. 머리카락이 아니라니까요.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삼손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그의 힘의 원천이었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떠나신 것조차 깨닫지 못한 삼손의 무익함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만을 바라봅시다.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그 삶의 여정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